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이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그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님,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의 죄도 아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속담이냐면 아버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도 그 죄값을 받는다라는 의미의 속담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그 속담의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오래됐습니다만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라는 책이 나오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상과 자손 사이의 연대감이 돈독합니다. 그래서 조상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내가 복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제사 제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세계 기독교 가운데 추모 예배를 드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 제도와 연결되어져서 기독교에서 이 제사를 예배로 전환시키면서 부모에 대한 그리움, 부모에 대한 슬픔을 위로하는 하나의 제도로 예배로 자리를 잡은 거죠. 이것도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 조상과 후손 사이에 깊은 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무슨 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부모, 우리 조상들이 무슨 죄를 크게 진 것이 나에게 이러한 저주, 이러한 심판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근거를 성경에서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또 민수기 14장 이런 곳을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자,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는데 아비로부터 3대까지 그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흐르는 저주의 흐름,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대목, 그 말씀만 잘라서 읽지 말고 그 말씀 전체에 흐르는 문맥을 읽어야 되잖아요. 출애굽기서에서도 민수기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3대까지 저주를 받게 하겠다라는 것은 저주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복을 1000대까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주를 3대로 말씀하시거든요. 저주를 짧게, 축복은 길게. 그런데 그것조차도 전체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 축복에 대한 말씀이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중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의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너희들 말한다. 이게 어찌 됨이냐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오늘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즉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몫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의와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의 몫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안에서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에스겔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악을 행함으로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포로 잡혀 왔잖아요. 이 포로 잡혀 온 후대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면서 우리 조상들의 죄로 우리가 이렇게 저주를 받았어. 이 저주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 속에서 좌절하며 포기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 조상들로 인해서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온 것은 사실이야. 심판의 결과야. 그런데 너희들이 이곳에서 다시 나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고 공의로운 삶을 살면, 내 백성답게 서면 내가 너희들을 새 순처럼 새 가지처럼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세워서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복의 민족으로, 복의 백성으로 내가 다시 세울 거야. 다시 돌아서거라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희망이죠.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아니, 다시 희망을 가져. 너희들 삶 속에서 너희들이 일어나, 나 여호와를 중심으로 일어나 다시 새롭게 변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장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그림이 엉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새 도화지를 주시면서 다시 그리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20절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희망의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정리하며 희망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를 힘차게 일어나 살아가는 소중한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 포로의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희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오늘을 하루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힘들고 절망적인 상태에 놓일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희망의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희망의 세계를 향해 굳굳하게 걷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